신약성경 74페이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두려워함일러라. 여기까지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우리 교회를 부르셨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예수님의 탄생, 우리를 부르심의 부르심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탄생에서 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하라가 부르셨다라는 뜻이라고 우리가 살펴봤죠. 그리고 우리 자녀를 부르셨다라는 제목에서는 세례 요한이 탄생하게 된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을 보면서 이는 많은 백성들을 돌아오게 할 자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보면서 회개와 또한 회복을 위해 우리 자녀들이 쓰임받도록 주님께 내어드립시다 하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오래전 지난 2주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교회를 부르셨다,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신학교 이제 군대 전역하고 학교를 다시 복학했을 때 이제 학부 2학년 때 저도 그때 이제 계속 신학교를 다녔으니까요. 그때에 뜻하지 않게 학교 행사로 갔다 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제 2달간 입원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많이 드렸죠. 그렇게 2달간 입원해 있고 뜻하지 않고 휴학을 하고 하면서 마음도 상하고 하는데 그래도 그때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교회 사역,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면회도 와주시고 해서 너무나도 참 감사하고 그래도 위로를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많이 오실 때 좀 부담스러운 건 뭐냐면 오시는 분마다 내가 사고가 이렇게 해서 났고 지금 상태가 어떻고 이걸 계속 설명을 해야 되니까 나중에는 A4지에 써서 나눠드릴까? 약간 이런 생각을 이제 했던 겁니다. 그래도 어쨌든 감사하게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우리가 면회도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런데 감사하긴 감사한데 항상 이 옆에 저랑 나이가 비슷한 친구 하나가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오토바이 타고 다니다가 이제 사고가 나서 입원을 했는데 가끔 이제 그 친구를 볼 때면 마음이 조금 약간 뭔가가 좀 그랬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친구는 여자친구가 계속 면회를 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니, 저는 성도들이 감사하죠. 감사한데 나는 그리고 언제 사고가 났냐? 기도원 갔다 오다가 사고가 났어요. 근데 쟤는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를 났는데 오토바이 타는 애도 여자친구가 있는데 기도원 갔다 온 나는 여자친구가 없는 거죠. 이제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시절, 그냥 좀 우스갯소리인데 청년 시절에 이성의 관심들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 뭐 안 해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랬는데 어쨌든 저의 이 길고 긴 청년 시절의 이 기웃거림과 방황을 이제 2008년 가을에 제가 종료를 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기웃기웃거리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의 아내를 만났기 때문인 거예요. 이전에 기웃기웃 할 때는 금같이 음같이 빛나는 자매들 많고요, 루비같이 에메랄드같이 화려한 자매들 많지만 2008년 가을 이후에는 이제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요? 금이고 은이고 루비고 다이아몬드고 루비고 에메랄드고 다 필요 없다. 왜냐? 나는 다이아몬드가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니까 사실은 아무런 부러움이 이제 없는 거죠. 나는 부럽지 않아. 금이고 은이고 루비고 에메랄드가 무슨 소용이야. 나는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그리고 결혼하면 나는 집에 가면 다이아몬드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별로 뭐 부러울 게 이제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화면을 보고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제가 왜 보석 이야기를 했는지 아시죠? 여기에서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자, 참고로 이 화면을 그냥 두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예전에 어떻게 배웠나요? 천국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고민들 다 이겨내고 인내하며 천국 가야지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런데 저 천국이 우리가 알고 있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저 천국이. 그러니까 이제 오래전에 그래도 천국 죽어서 가는 천국 하면서 신앙생활 하신 것도 잘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우리나라가, 그리고 이제 저 같은 후배들이 신학이 많이 발전했잖아요. 저 천국은 본래 무슨 뜻이냐면은 뭐 말 그대로 풀었으면은 하늘나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슐리우스 톤 우라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라노가 하늘이란 뜻이고 하늘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하늘나라, 그러니까 천국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라고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여기서 이제 하늘나라, 나라를 의미하는 이 바실레이아라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할 때 바실레이아라는 이 나라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단순하게 나라, 어떤 영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왕이 다스리는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바실레이아가. 그래서 왕이 헬라어로 바실리우스, 왕이 다스리는 영토를 바실레이아. 그럼 저거를 원래 풀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은 뭐죠? 하늘의 왕이 다스리시는 곳,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어떻게 해요? 왔으니라고 하잖아요. 죽어서 가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 그래서 이 땅에 임하는 우리나라 모든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해서 모든 것을 다 털어 그것을 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값진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다는 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의 참고 참으세요, 나중에 천국 있을 거예요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아보는 자는 집에 다이아몬드 있는데 왜 자꾸 금은방 가서 기웃거려요? 집에 다이아몬드 있는데. 그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계신데, 온 우주에 하나님 계신데 왜 자꾸 가서 기웃거리냐,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뭘까요? 교회는 바로 그 주님을 금보다도 은보다도 다이아몬드보다도 귀하다고 고백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큰숙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최고의 가치가 뭐죠? 주님입니다. 삼위 하나님, 주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습관적으로 주님 하는 말을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주가 무슨 주자예요? 주인님이란 뜻이잖아요. 주인님. 그러니까 주님이 명하시면 토달지 말고, 하인은 항상 깨어서 주인의 우리에게 오실 때 그를 맞이해야 되잖아요. 바로 이제 그런 뜻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또는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를 왜 남기셨을까? 이 시대의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를 그래도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좀 간략하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머물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이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후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전에 했던 말씀에, 오전엔 이론편, 지금은 실전편,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실기고사를 여러분들과 같이 이 시간에 나눌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1장은요, 이 11장의 문맥을 좀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11장,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3절을 먼저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이 장면이 뭔가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나귀 새끼를 데려와라. 근데 이게 참 황당한 말씀이라고 했죠. 그 주인한테 가서 나귀 새끼를 이제 제자들이 주섬주섬 묶여 있는 걸 풀어요. 그러면은 주인이 야, 너 누구야? 왜 훔쳐가려고 그래? 그러면은 뭐라고 하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주인이 내줄 거랍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주인이 내어줍니다. 이게 주님의 예비하심이겠죠. 그런데 이것이요, 우리가 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 우리는 보통 무엇을 말하나요? 겸손하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왜 겸손하신 거죠? 왜 겸손하시죠? 왜 겸손하십니까? 나귀 타면 다 겸손해요? 자, 여기 경차 타시는 분 경차 타면 다 겸손합니까? 네, 나귀 타면 겸손해요? 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왜 겸손하실까요? 우리 다음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같이 읽습니다. 스가랴 말씀 9장 9절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주님의 겸손은 나귀를 타심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심이에요. 예. 그런데 그 나귀를 타고 오시는 분, 그 예수님의 이제 겸손이에요. 말씀에 순종하셨다. 이게 겸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때에 주님이 나귀를 타고 오시지만 주님은 힘없는 자가 아니에요. 그 주님은 어떤 역할로 오신다고 말합니까? 빨간 글씨 보여요? 다시 보시죠.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 좀 밸런스가 안 맞죠. 왕은 어때야 됩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벤츠, 마이바 같은 거, 오픈카 같은 거 이렇게 좀 타고 오던지, 그리고 이제 퍼레이드 쫙 막 있고, 왕이 지나갈 때 교통도 좀 통제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왕이신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이제 오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나귀에게 너무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그냥 이전에 바울을 생각하면 편해요. 사울왕을 생각하면 편합니다. 주님이 용모와 신장에 그 왕권이 좌우되지 않는다는 걸 말하시는 거예요. 용모와 신장에 그 왕권이 좌우되는 게 아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왕이 오실 건데 나귀를 타시는 이야.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 순종하시죠. 자,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가 계속 예언을 이어갑니다. 우리 9장 10절 다음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은 나귀를 타고 오셔서 용모와 신장으로는 이게 왕이신가 싶은 그런 두드러지지 않는 분이지만, 그러나 그가 가진 왕권과 능력은 어떻다고 말합니까?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 그리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제 그 당시에 이게 다스리고 있는 그쪽 이 지역인 거죠. 유브라데 강 인근, 또는 이 유브라데 강이 이 로마의 경계를 의미한다고도 해요. 그래서 이 로마보다도, 그리고 지금 너희가 살아가는 나라보다도 훨씬 더 넘어서 그 경계를 넘어 땅끝까지 다스리실 분이다. 용모와 신장으로 판단하는 너희들아 생각을 바꿔라. 주님은 나귀를 타고 오시지만 그러나 강력한 왕이시다라는 걸 스가랴가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이죠. 강력한 왕이 오신다, 이거예요. 복음은 강력한 왕이 오신다, 오고 계시다. 저 말씀에 순종하셔서, 이제 화면 내려주셔도 됩니다. 저 말씀에 순종하셔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터무니없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 주가 쓰시겠다 하라 했는데 그 주인이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 천하를 호령하시는 왕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모습으로는 나귀를 타시는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셨지만 아주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지금 오시는 왕으로서 지금 그 예언을 이루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왕이 오셔서 하신 첫 번째, 그러니까 자신의 통치가 바다부터 바다까지 유브라데 로마의 경계를 넘어서 땅끝까지 이른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강력한 왕이 하셔서 행하신 제일 첫 번째 일이 뭐냐고요? 그 첫 번째 일이 뭐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일입니다. 강력한 왕이 말씀에 순종하셔서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는데, 그 강력한 왕권으로 행하신 첫 번째 일이 뭐냐고요? 그게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일이에요. 물론 우리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의 공생의 초반에 이 성전 청결하신 일이 또 등장을 합니다. 학자들마다 견해가 좀 다른데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이 아마 여러 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도하는 그런 또 학자들도 있고요. 저도 좀 그런 생각을 가진 편이기는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지금 왕권을 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 사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왕이 죽으러 가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백성을 위해. 왕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 놀라운 왕권과 그 무서운 힘을 가지고 뭘 하셨냐? 성전을 깨끗하게 이제 하셨다라는,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의 이제 중심이죠. 자, 11장 우리 본문으로 이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성전을 보시고 아주 기가 막혀서 아주 그냥 가슴에 답답함을 느끼셨습니다. 바로 왜 그랬을까요? 자, 1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1장 15절이에요. 자,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멘.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 우리 이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성전에 보면은 이제 그 예배하는 장소들을 그 당시에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멀리서부터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물을 가지고 온, 그러니까 비둘기나 염소나 양을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너무 먼 거리를 이동하다 보니까 오다가 자꾸 이제 상처도 나고 털도 빠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물들을 가지고 왔을 때 제사장이 판정을 해요. 이 제물은 드릴 수 있어, 이 제물은 못 드려, 이렇게 판정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집에서부터 가지고 왔는데 이 제물 못 드려, 이래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모르겠지만 그 제물을 사주는 상인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을 사주고 깨끗한 제물을 비싸게 팝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이 제물을 교환해주는 자들이 있었던 건데, 그런데 이게 점점 하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그 장사꾼하고 결탁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물로 드릴 수 있을 법하지만 아니면 애매한 것들에 불가 판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말하죠. 저기 저 3번 상인한테 가봐라. 이제 이렇게 하면은 3번 상인한테 가서 팔고 제물을 사 오잖아요. 그럼 요 차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져온 제물을 팔고, 가져온 제물을 30만 원에 팔고 새 제물을 50만 원에 했다. 그러면은 이 상인이 보는 이득이 몇십만 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걸 제사장들이 커미션으로 받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요, 돈 바꾸는 자들, 또 이 돈 바꾸는 자들이 뭐냐면 당시에 통용되는 화폐가 로마의 화폐였는데 화폐에 로마의 그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다고요? 나의 주님,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으로 이제 헌금을 못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성전에서만 통용하는 돈으로 바꿔주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바꿔요?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환율을 터무니없이 이제 매기는 거죠. 환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다가 또 이제 장사치들이 이렇게 점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들을 보면서 주님이 선포하시는 거죠. 도대체 나의 집을 너희가 어떻게 지금 만들고 있는지를 깨닫기나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 이 성전은 어때야 합니까? 우리 17절 말씀, 자 1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본래 이 성전은 어떤 곳이어야 되는 거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예? 지금 강도의 소굴로 만든 겁니다. 옛날에는 이제 강도의 굴혈 이렇게 되어 있었죠. 강도의 소굴로 만든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분노가 이해가 되시죠? 예, 우리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성전에서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예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배 때 너 어떻게 그 이방 신들, 로마의 황제 얼굴이 새겨진 걸 가지고 헌금을 드릴 수 있어? 너 어떻게 주님께 흠 있는 제물 드릴 수 있어?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데, 그리고 실제로 예배가 멈춘 적이 없어요. 계속 드려지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예배를 인정하지 못하고 계신 거예요. 예배가 계속 되는데, 예배를 위해서 무언가가 계속 아구가 마저 돌아가고 톱니바퀴가 돌아가는데 주님은 그것을 엎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말씀에 초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말씀에 초점이 있어요. 여기에. 자, 우선은 우리가 요한계시록하고 연결시켜서요. 우리가 지난번 이제 제가 전체 문자 보내드렸을 때 말씀을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의미가 뭐죠? 이 의미가 얘들아 문 좀 열어줘, 나 들어갈게, 나 좀 받아줘, 이런 뜻이라고 했나요? 아니요. 요한계시록은 지금 왕이 오신 거예요. 왕이 오셔서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 문을 걸어 잠그고 제멋대로 왕노릇하던 자들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야, 문 열어! 문 열어! 안 열어? 내가 너희들 가만 안 둔다? 지금 이러시는 장면이에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가 우리 그림에서 보듯이 주님이 등불 하나 이렇게 밤에 초라하게 들고 오셔가지고 문 좀 열어주겠니? 나를 영접해 주겠니?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심판의 때라니까요. 요한계시록은 문 열어. 네가 주인 행세했어? 내가 지금 주인이 왔는데. 그런데 그때 문 여는 자는 뭐예요? 깨어있는 종이죠. 그때 문 여는 자는 깨어있는 종이지.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깨어있는 종이지. 근데 문을 안 여는 자는 뭐예요?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졸고 있던 종이든지 아니면 왕이 오기를 바라지 않던 것들이든지 그런 거겠죠. 주님이 지금 그 장면이죠. 야, 이 성전 니네 거야? 이 성전 니네 거냐고. 예배드리면 다야? 이 성전 니네 거냐고. 지금 이걸 물으시는 겁니다,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이 이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비록 나귀를 타셨지만 하신 첫 번째 일이 뭐라고요? 바로 그분을 향한 예배를 점검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분을 향한 예배를. 그 예배를 지금 점검하고 계신 것이 바로 이러한 그 주님의 오늘 말씀의 이제 배경입니다. 사실요, 이처럼 이렇게 돈에 눈멀어서,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예배를 드려지고 있었는데,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누구를 따라가고 있었습니까? 이게 재물을 따라가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고 말은 하는데 아직 그들이 내면으로 외면으로 새로운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으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입니다. 17절. 마가복음 10장. 자, 우리 마가복음 11장 보다가 이제 10장으로 가죠. 이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마가복음 10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한 부자가 나타나서 영생을 물어봅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해 마십시오. 모든 부자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 계명을 잘 알지 않느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가서 이런 거 잘 지켜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랬더니 이 부자가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내가 그것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다 했는데도 확신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자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자,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그랬더니 이 재물 많은 사람이 어떻게 했죠? 슬픈 기색을 하고 떠나갔어요. 슬픈 기색을. 이게 무엇을 보여주나요? 영생은 얻고 싶은데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기는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무한테나 다 팔아서 나눠주라고 그러시진 않아요. 주님이 그러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최고입니다 하면은 언제 무슨 말씀을 주시든 무엇을 명하시든지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은 영생은 얻고 싶고 영생 얻을 진리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알려줬는데 이게 아직 재물의 기준을 못 버려서 이제 떠나간 거죠.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바로 이 눈먼 재물의 눈먼 똑같이 재물의 눈먼 성전에 있는 장사치들과 제사장을 주님이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또 살펴볼 때가 있겠지만요, 항상 주님을 따라 기준을 세운다고 할 때는요, 무엇이 아니고 라는 것을 전제할 때가 많아요. 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재물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항상 이런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구체적인 실천을 요하는 것입니다.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재물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기준을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백성들을 보면 이렇게 영생 얻겠다고 왔는데 알려주니까 알려줘도 재물의 눈먼 자는 이렇게 도망가고 성전에 와서 예배는 드리고 축복은 받고 싶은데 그러나 그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기준은 따라가지 못하겠는 자들을 주님이 지금 책망하시는 겁니다.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어요.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어떤 예배입니까? 금대접에 안 담길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오후 말씀은요, 실전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 교회는 재물, 물질,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재물, 물질에서 자유로우신가요? 사실 이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쉬운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뭐 불로소득 안 된다, 주식이 돼요 안 돼요, 비트코인 해요 말아요, 너무 복잡하죠. 예전에는 예수님 시대만 해도 굉장히 심플했습니다, 삶이. 근데 요즘은 너무 복잡해서 우리가 고민할 게 이제 참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많은 고민을 해야 어떻게 내가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까를 진짜 고민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자꾸 공동체로 모이라고 하신 것 같아. 저만 해도 이제 뭐 예전에 스터디하고 같이 선배들하고 이렇게 공부하고 할 때는 그래도 막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공부가 좀 쌓이기는 했지만 때로는 혼자 공부하는 게 좀 가끔 외롭기도 해요. 혼자 공부하는 게 좀 버겁고 힘들다고요. 뭐 그러니까 이제 좀 좋은 그 학자들이 있으면 책을 통해서 내가 간접적으로 내 공동체를 만드는 거죠. 좋은 서적들이나 연구 자료들을, 논문들을 보면서 저에게 이제 저와 그 자료들을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니까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것 같아. 너희들 혼자 머리 싸매지 말고 같이 모여서 고민해봐라. 그럼 되잖아요. 쉽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공동체로 이제 보내신 거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를 한번 점검을 해보자고요. 자, 첫 번째로 여기에서 주님이 교회를, 성전을 어떻게 정의하셨죠? 누가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건 이사야서 56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에도 다 그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그걸 찾아보느냐 안 찾아보느냐가 이제 신앙의 성장을 좌우합니다. 이걸 관주라고 해요. 관주. 그래서 56장을 배경으로 할 때 우리 또 이제 예전에 이렇게 배웠죠.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니까 기도해야지. 틀린 건 아닌데 초점은 기도가 아니라 만민에 있어요. 만민에. 지금 이사야 56장이면은 자, 책망하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회복하시는 말씀인가요?
회복하는 말씀이죠. 이사야 뒷부분이니까 마치 신약 성경에 해당되는 이야기니까 지금 잘 따라오세요. 그때에 주님 앞에 때로는 몸과 마음이 상한 자, 때로는 부정한 자,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나오며 주님이 장차 회복하실 땅에서는 어느 누구든지 나아오기만 하면 다 받아주시겠다는 약속이 이사야 5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내 집에 와서 나를 찾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합할 거야를 약속하시는 본문인데,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초점이 만민이에요. 누구든지 와라예요. 누구든지 와라. 누구든지 와라. 예. 누구든지 와라. 누구든지 와서 값없이 이 복된 것을 얻어가라 라고 이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모두에게 열려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치를 이어받아 주님으로부터 세워진 모든 교회는 보편 교회여야 합니다. 이 보편이라는 뜻이 뭐냐면 이게 라틴어로 가톨릭이라고 해요. 가톨릭. 이 가톨릭이라는 것은요, 천주교를 말하는 의미가 아니라 보편 교회를 말하는 교회의 중요한 일반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제가 천주교를 저는 가톨릭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들은 가톨릭 대학교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로만 가톨릭이라고 말해요.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교회. 그래서 이제 저는 로만 가톨릭이라고 말하지, 원래 가톨릭이라는 말은 보편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보편이란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신분과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나 교회의 멤버가 되고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교회를 보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주인과 종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은 상에서 밥을 먹고 그리고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는 거죠. 예, 형제 자매. 제가 아침에 우리 유치부 형제 자매님들 이렇게 했는데 웃으시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웃으셔가지고 살짝 잘못했구나 그랬는데, 형제와 자매라는 게 호칭이 아니죠. 당신과 나는 똑같습니다를 말하는 고백이죠. 예. 당신 재산이 얼마예요? 당신 나이가 뭐야? 당신 어디 출신이야? 막 이런 거 상관없어요. 당신은 형제고 당신은 자매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면 모두가 똑같습니다를 고백하는 게 이제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전편이니까 한번 점검을 해 보자고요. 우리 교회는 정말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보편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새가족 등록 신청하면 다 받죠. 저 다 받아요. 감사하죠. 다 들어오시면 감사하죠. 그러나 보편교회는 단순히 새가족 등록 신청서를 저도 쓸 수 있습니까의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익숙함들 속에 은근히 이 보편교회의 가치를 해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좀 불편한 얘기일 수 있지만 실전편이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특별히 언제 그러냐면, 저도 더 연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꼭 직분자들을 뽑거나 그럴 때 되면은 자꾸 이 보편교회가 흐려져요. 언제 등록했어? 등록한 지 얼마 됐어? 그럼 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은 뭐 권사감이고 장로감이고 안수집사감이고, 우리 안에 어느 정도 이런 판단을 갖습니다. 등록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내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었는데 먼저 안수집사가 됐어? 이런 생각들이, 이게 보편교회를 지금 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보편교회입니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누구라도 들어와서 주님의 부름받은 대로 일하고 헌신하고 기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인가요? 네? 그런데 한 가지 고무적인 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많이들 동의해 주셔서 제가 와서 직분자가 임명을 받고 안수를 받을 때 드리는 의무 헌금을 없앴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으시죠? 근데 많은 전통교회들이 못 바꿔요. 예. 근데 혹시라도 이제 제가 있던 대전은 드리지 마세요 했는데, 나중에는 분위기상 안 드릴 수 없는 분위기가 돼서 서로들 약속하셔서 드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혹시 그러셨나요? 저는 드리지 마시라고 했거든요. 예? 그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직분 받고 감사원금 안 하셔도 돼요. 마음에 걸리면 10,000원 하세요. 이래. 10,000원 하래요. 예. 그러니까 참 우리가요, 이찬수 목사님네 교회처럼 좋은 교회 만들고는 싶은데 이찬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따라가긴 싫어한다? 그럼 우리 교회 어떻게 우리 교회처럼 되겠습니까? 예.
뭐 그러기는 했죠. 선물비는 우리가 그래서 서로 나누어서 좀 같이 합시다 이렇게는 됐는데, 이제 장차 나중에는 뭐 선물비 이런 것도 그냥 알아서 그냥 하세요. 알아서. 예. 아버님 앞으로 우리가 섬겨주실 분들을 하는데 왜 내가 헌금 내고 섬기라고 그렇게 강요를 하겠냐고요. 예. 이전에 드리시는 분들은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울 때 도움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교회, 누구나 직분을 받을 수 있는 교회, 누구나 섬길 수 있는 교회잖아요. 예. 혹여라도 이제 이후에 목사님, 저는 헌금을 드릴 돈이 없어서 직분 못 받아요, 이런 소리 들리면 제가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겁니다. 왜냐? 보편교회를 해치고 있어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교회를 해치고 있다고요. 우리 교회는 보편교회입니까? 보편교회여야 합니다. 보편교회를 위해 연구하고 달려가야 합니다. 누구나 교회의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이것에 관해서 여러분들 약속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너희가 도둑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이제 이 말씀은 예레미야 7장을 받고 있습니다. 관주에 예레미야 7장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예레미야는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말래요. 예배드리지 말래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식으로 할 거면 하지 말래요. 왜냐? 주님이 소음으로 여기신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딱 성전의 모습이 딱 그거였던 거예요. 예배 드려지고 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따라가기 싫고 축복은 받고 싶고 이런 걸 지금 꼬집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예레미야 시대에 그 안타까움을 이제 표현하시죠. 예레미야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도둑의 소굴로 이 성전을 그렇게 보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든 자들을 어떻게 벌하셨죠? 표면적으로는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지만 실제적으로는 성전을 무너뜨리셔서 성전을 뺏어버리셨어요. 다시 이렇게 표현할까요? 예배를 뺏어버리신 거예요. 예배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드리지 못하던 자들에게서 예배를 뺏어가신 거예요. 주님이. 이게 에스겔이죠. 이게 예레미야죠. 예레미야. 이제는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교회는 물질에서 자유롭습니까? 우리 교회는 물질이 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떠신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교회는 물질에서 자유롭습니까? 우리 교회는 물질이 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제 또 이제 몇몇 또 성도님들이 또 이제 제가 이제 헌금 기도를 그렇게 공들여 안 한다라는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계시다. 제가 그런 얘기를 이제 전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굉장히 파격적인 사람이었죠. 왜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여기 부임한 지 2년이 된 건 알고 계십니까? 네, 감사하죠. 그런데 제가 온 첫날 뭘 없앴는지 기억하세요? 그 헌금 기도 제목 읽어주는 거 제가 온 첫날부터 없앤 거 기억하십니까? 예. 그리고 나서 조금 지나서 우리가 예배의 원리에 관하여 말씀을 나눌 때 제가 이제 곁들여서 또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배에는 원리가 있어요. 예배에 좋다고 해서 예배 순서에 다 넣는 게 아닙니다. 특송도 좋은데 특송도 하고 그건 필요하면 할 때가 있지만 예배의 순서는 원리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주님이 주시는 것이 있고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어떤 원리가 그 안에 녹아 있죠?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는 화답의 원리로 드려진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뭔가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죠? 자, 첫 번째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예배의 부름. 예배의 부름. 그래서 저 같은 목사가 대언하죠. 할렐루야, 7월 셋째 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마음 다해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시다. 이게 예배의 부름이에요. 이게 그냥 하는 인사말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예배는 성립하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신뢰해서 제가 여러분을
예배로 부른 거예요. 여러분을 예배로 초청한 거라고요. 그리고 또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저 같은 목사의 입을 통해 말씀을 주시는 거죠.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기준을 깨닫게 하시죠. 그럼 이제 우리가 화답할 차례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으로 우리는 무엇을 화답합니까? 주님께 받은 말씀에 우리는 무엇을 화답하죠? 예배의 순서에 다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다 배웠어요. 무엇을 화답합니까? 주님께 화답하는 요소 뭐예요? 찬양, 기도, 그리고 마지막 뭐죠? 헌금. 우리가 이걸로 화답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 교회는 물질에서 자유롭습니까? 물질이 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냐고요. 다시 힌트를 드릴게요. 우리가 주님께 화답하는 요소는 세 가지가 있어요. 찬양, 기도, 예물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맨 마지막 축도 전에 헌금만을 위해서 따로 찐하게 기도를 해야 한다면 우리 교회는 저는 헌금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가 드린 기도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가 올려드린 찬양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왜 헌금만을 위해 제가 기도를 해야 될까요? 죄송합니다만 그런 마음은 아니시겠지만 은연중에 우리가 물질을 기도와 찬양보다 앞서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왜 물질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그래서 저의 요즘 기도를 캐치하신 분 계실 겁니다. 주님, 우리가 올려드린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받아주소서. 이렇게 공평하게, 제가 딱 공평하게 마지막 기도를 하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 교회는 물질에서 자유롭습니까? 우리 교회는 세상에서 말하는 물질을 높이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물질을 소화하고 있습니까? 이것에 관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헌금 명단도 없앴으면 하는 사람이에요. 솔직히 거기까지 없애면 충격받으실까 봐 천천히 하는 거지. 왜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지. 헌금 명단 하면 제가 이제 지난주 기도하신 분 명단 쫙 받아서 명단 내고 지난주 말씀 읽으신 분, 찬양하신 분 해서 명단 이렇게 실을까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은연중에 기도와 찬양을 물질보다 낮게 보고 있는 건 아닌가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점검해 보자. 제 생각이 뭐 또 틀린 것도 있겠죠. 우리 교회가 해오던 전통이 있는데 예전에 뭐 다 잘못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좀 고칠 건 좀 고쳐보는 게 좋잖아요. 사실은 제가 고민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아니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한국교회가 빵빵 부흥했는데 왜 자꾸 손가락질 당하다가 코로나라는 거 그까짓 거 한번 겪고 나서 이렇게 다 무너졌냐고요. 그때 믿음 고백하는 사람들 어디 갔냐고요. 어디 갔냐고요. 뭐 우리가 잘못 가르친 거 아니에요? 잘못 가르친 거? 잘못 가르친 거겠죠. 무엇을 잘못 가르쳤을까를 하나하나 좀 점검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위기면은 옛날에 하던 대로 똑같이 할 겁니까? 옛날에 하던 대로 그냥 똑같이 할까요? 지금 위기인데? 옛날에 그렇게 하다가 위기를 겪었는데 옛날에 하던 대로 똑같이 할까요?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예도 자랑도 물질도 모두 다 주님의 기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나? 제가 다 버리고 오시라는 거 아닙니다. 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거렁뱅이가 되자는 것 아닙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들은 새로운 물질관, 인생관, 인간관, 세계관을 가지셨냐고 묻는 겁니다. 저도 부족하겠죠. 저도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로 부름받았으니 거룩한 공동체가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같이 고민을 해보자는 거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있어야 그래도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 한번 지적하고 또 여러분이 계셔야 제가 못 보는 것도 여러분이 또 한번 지적해주고 그럼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강도의 구렬이 아니라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다 그걸 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옛날 걸 지금 똑같이 가려고 그래요? 이유가 있을 때 제가 성경적인 근거로 설명을 잘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조금 혹시 이제 짐이 있으시거나 그래도 같이 좀 따라와 보세요. 제가 성경적인 근거로 잘 설명을 드릴게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부르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게 소명이더라고요. 교회를 왜 부르셨을까요? 교회를 통해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 누구든지 이 안에 들어올 수 있고 누구든지 주님을 높일 수 있고, 바로 그러한 목적을 위해 교회를 부르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손가락질 받는 그런 교회 말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문 밖에 서서 주님이 두드리셔도 기쁘게 열어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죠.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시간 같이 우리 교회를 위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금대접에 담기는 예배와 기도, 또한 주님의 부르신 대로의 소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